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제가 여러 주간 동안에 감기 몸살이 떠나질 않아갖고 지금도 목소리가 좀 많이 가라앉아 있는데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게 되기 바랍니다. 환절기가 지금 또 진행되는데 여름으로 넘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몸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0장을 중심으로 함께 성경의 내용들을 돌아보면서 살펴보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함께 공부한 것 가운데 조금 이제 잔인하긴 하지만 그 아합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악으로 심는 자는 악으로 망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목적 자체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어요. 아합의 집을 쳐서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들 멸절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하면 아합의 집안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스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이유는 아합의 집안이 너무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너무 집중하여 섬기던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구나. 곧 하나님이 명령하신 10계명에도 첫 계명, 두 계명이 바로 그것에 대한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싫으시면 그걸 첫 번째, 두 번째로 세우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거나 의지하는 것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오늘 10장의 내용을 보면은 아합의 잔당들, 그러니까 나머지 아합을 필두로 이제 심판을 받았고 나머지 아합의 자식들 그리고 아합과 연결되는 그 사돈의 식구들 이런 식구들을 전부 다 심판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합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10장의 말씀을 우리 쭉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겠는데 제가 먼저 10장 1절 이하 말씀을 읽어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찾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과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들을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루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내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나온 네갑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게 하는 자는 자기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리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며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야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여러분,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예후가 아합의 집안의 남은 잔당들과 그 관련된 사돈 집안의 식구들까지 모조리 다 진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의 끄트머리에 아합이 저지른 죄와 연관된 자들을 하나하나 색출해내서 죽여내고, 그리고 또 아합의 명을 따라서 섬겼던 바알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전부 한 데에 소집하여서 한날 한시에 다 죽여 없애버리고, 그리고 바알 목상과 바알 신당을 부수고 불태우고, 그리고 그 바알 신당 자리를 화장실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냥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 범한 죄, 곧 베델과 단에 송아지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했던 그거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못한 미완성의 종교 개혁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좀 모자란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한 2%가 모자라. 우리 목마를 때 우리 몸에서 전해질 염분이 한 2% 정도 모자라면 목마름이 느껴진답니다. 그래서 한 2% 모자라는, 흡족하지 않은 그런 개혁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제목을 붙여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여러분도 따라서 눈으로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한번 내용을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찰을 쭉 해보면요,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멸하기 위해서 쓴 계책이 뭐냐면 10장 19절에 보면은 큰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 하면서 한 자리에 다 소집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계책이라 그랬어요. 근데 편지의 내용상은 내가 아합보다 더 멋지게, 더 크게, 더 세게 내가 바알을 섬길 거다, 이러면서 그들을 바알 우상 숭배자들을 끌어모은 거죠. 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그 앞에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도 꽤 많았던 모양이에요. 70명의 아들들이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사마리아는 그때 왕궁이 있었던 수도예요. 그때에 그 왕자들마다 한 사람씩 다 맡아서 길러주는 그 스승이 있었어요. 스승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야, 너네 왕자가 70명이나 됐는데 그 중에서 최고 유력한 자를 너희 왕으로 삼게 해서 너희들에게 지금 병거도 있고 말도 있고 견고한 성도 있으니까 어느 곳에 주둔해갖고 나와 싸우자, 이거야. 나에게 대결해라. 이렇게 정식으로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이건 사실은 위협이에요. 그랬더니 이 왕자들을 돌보고 기르는 그 선생들이 심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뻔한 거예요. 왜? 아합이라고 하는 큰 임금도 예후에게 당하는 판에, 예후의 손에 당하는 판에, 그 아들도 당하는 판에, 어떻게 이제 어린 왕자를 앞세워가지고 무슨 그런 어떤 대장수 출신의 예후를 이걸 막아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러면서
마치 항복선언을 하듯이 왕궁을 책임지는 자, 성읍을 책임지는 자, 장로들, 왕자 교육하는 대신들이 다 예후의 말에 뭐든지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복종하게 돼요. 5절에 보면. 그때 두 번째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 니네들 내일 이맘때까지 그 아합의 아들들의 다 목을 잘라서 그 머리를 다 강줄에 담아서 나에게 갖고 와라. 이렇게 명했어요.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예후는 자기 손 안 대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시켜서 예후의 왕자들을 다 제거한 거예요. 정말 다음 날 아침에 저들이 70명의 왕자의 목을 베어서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로 가져와요. 예후는 그것을 하루 동안 성문 어귀에 양쪽에 수북히 쌓아놓게 하고, 그런 다음에 다음 날 백성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야, 내가 나의 주를 배반하고 내가 그를 죽였는데 너희 여러 사람들,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서 똑같은 죄를 진 자, 똑같은 살인한 자로 그들을 인식시켜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뭐냐? 너희는 알아라 하면서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에 지하여 하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도다. 그거 뭐예요? 아합의 가문에 대하여 한 사람도 그 남자를 남겨놓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왕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 집에 이제 대를 이어갈 그런 씨가 없게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후는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키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것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이제 아합에게 신뢰를 받던 자들, 제사장들을 이제 몽땅 다 없애려고 해요. 귀족들도 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잡을 계책을 마련해서 그것을 전국에 방을 붙여서 내가 아합보다 더 큰 바알 제사를 드릴 테니까 다 모여라. 안 오는 자는 그냥 죽이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눈치챘을 거예요. 응? 안 가도 죽고 가도 죽는다는 걸 알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안 오면 안 되니까 다 몰려왔긴 했죠. 자, 그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12절 이하에 또 안 죽어도 될 죽음이 있어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의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집안을 다 대청소를 할 때에 그때에 이 아합의 집안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집안이 서로 사돈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관계가 돼갖고 서로 왔다 갔다 왕래를 하던 시절이에요. 병문안도 하고 무슨 뭐 명절 문안도 가고 하는 이런 식의 문안을 하고 지내던 때예요. 근데 그때 예후가 일어나서 북쪽 나라를 다 재청소를 하고 있을 때에 남쪽에서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말이에요. 남쪽 나라 왕의 형제들이 위쪽 나라, 그 북쪽 나라의 왕자들과 태우를 문안하러 왔어요. 태우의 아들들을. 그것 무슨 소리냐면 죽은 줄도 모르는 거예요. 70명이 목 잘라 죽은 줄도 모르고 거기를 방문하러 왔다가 길가에서 만난 거예요. 너희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는 남쪽 나라 유다의 아하시아의 형제들입니다. 아하시아라고 하는 임금의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 나라 사마리아에 있는 왕자들을 문안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다 잡아라 하고선 그들을 다 한 구덩이에서 죽였는데 42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누구랑 연관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망할 때 같이 따라 망하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예요. 그러니까 예후라는 사람이 무지막지하고 폭력적이고 악해서가 아니에요. 아합의 집안과 연관이 있고 줄이 있는 자들은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깨끗하게 처리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합에 연관된 자들을 그 사돈집의 집안에
사돈 총각들이겠죠. 그런 애들을 다 몽땅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커다란 사건입니다. 그게 남쪽 나라에도 기가 막힌 역사에 대이변을 가져오게 하는 사건이 되고 말아. 왜? 왕자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아래 나라도 정말 대를 이을 사람이 없게 되지 않겠어요. 기가 막힌 양쪽 나라를 다 그냥 진멸해 버린 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합이 말에 이제 사마리아로 이제 진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정식으로 이제 왕의 왕궁에 있는 곳으로 이제 점령에 들어갈 때에 길에서 누굴 만나냐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요. 여러분 레갑 자손 여호나답 이 집안은 나중에 이제 에레미야서 25장에 보면은 아주 멋진 집안이에요. 그의 조상이 너희는 성 안에 살지 마라. 너희는 포도주를 먹지 마라. 뭐 집을 짓지 마라. 뭐 이런 명령을 다 받고요. 밖에서 살았어. 성 밖에. 위험한 지역이죠. 왜냐하면 타락하는 무리들 속에 끼지 않게 하려고 했던 걸 거예요. 나중에 에레미야 시대 보면 그들이 굉장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집안이 되거든요. 그 집안의 아들이 바로 여호나답인데 이 여호나답이 그날 예후를 만나게 돼요. 예후가 말합니다. 너 나랑 같이 손을 잡자. 예후의 이 아합의 집안을 대청소하는 걸 네가 좀 봐라. 내가 다 죽여서 진멸할 건데 너 나와 함께 하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신 대로 내가 다 이룰 거다 했더니 따라 나섰어요. 자, 그렇게 하고 가가지고서는 저들이 행한 게 바로 이제 전국에 있는 바알 섬기는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다 소집한 거죠. 자, 오늘 보면은 그게 바로 계책이라고 오늘 성경은 편하고 있어요. 계책이라고. 이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 그 모든 섬기는 자, 모든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불러 나에게 나오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예요? 다 하루아침에 그냥 한날 한시에 다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계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더 아합보다 큰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면 바알 선지자들 그래 이게 새로 등장하는 이 인물은 더 잘 우리를 우대하겠네 뭐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저기서 왕자들이 뭐 죽었대더라 뭐 이런 소문이 안 나겠어요. 그 근방에. 그저 전국에서 온다고는 하지만 사마리아 근처에 있는 이 바알 잔당들은 왜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런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이게 했어요. 그래갖고 바알 신당에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득 채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바알 신당이 컸을 텐데 거기에 가득 차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 바알 신당에서 입는 예복을 다 갖춰 입게 했어요. 그러니까 표시가 나죠. 걔네들이 옷을 입히니까 다 알잖아요. 나중에 죽일 때 그런 놈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다 내쫓으라 그랬어요. 다 내보냈어요. 마치 쫓아내는 것처럼 내보냅니다. 사실은 그거는요, 살려내기 위함이에요.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거기에 남아있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종들은 살아남겨야 되기 때문에 백성의 지도자들, 귀족들 중에 아합에게 속하여 있었으나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다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예후는 누구와 함께 바알 종교로의 뿌리를 뽑는가 보면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하죠. 그런데 그가 행할 때에 이렇게 말해요. 23절 보세요.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검은 콩, 흰 콩 구별하는 것처럼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구별해내서 여호와의 종들은 하나도 그 안에 있지 않게 해요. 그리고 예후가 밖에 80명의 병사들을 주둔시켜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는 자를 하나도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다 죽여라.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면 그 살려낸 사람은 그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된다. 네 생명으로 그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라. 이렇게 엄명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속이는 행동을 하는데 뭐예요?
번제 드리는 행동을 합니다. 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재물을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시간이 가요. 긴 시간 이 무슨 우상 숭배의 행위를 잠깐 연출해 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거기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을 다 속이는 행동이죠. 계책인 거죠, 계책. 자,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면은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80명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그래서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들어가서 칼로 한 사람 한 사람 죽여서 다 밖으로 내던진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건에 등장하는 지금 동행하고 증인이 되어서 서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여호나답이라는 거잖아요. 레갑의 아들. 근데 그가 바알 종교가 끝장나는 모습을 지금 예후 곁에서 보고 있는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에레미야 25장 했는데 35장이에요. 기금 계획해 보니까 35장에 가보면은 여호나답의 후손들을 나중에 수백 년 후에 부른 다음에 에레미야 시대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전에 불러갖고 한 방에 들여다보내고 술 먹으라고 포도주를 주면서 다 먹으라고 했더니 절대 술을 입에 대지 않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조상이 술을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청렴결백한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하면서 예언자 에레미야가 시키는 일을 안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봐라. 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의 명령도 이렇게 잘 지키는 집안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어도 듣지 않고 짓밟고 거역했다. 이러면서 책망할 때 바로 레갑의 자손을 훌륭한 집안으로 칭찬해 주시거든요. 바로 그 레갑의 자손이 바로 이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멸망하고 있는 아합의 집안과 아합과 연결되어 있던 제사장들의 몰살당하는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한 조상이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수백 년 후에 자손들에게 그게 흘러 들어갔을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또 계속 읽어서 내용을 점검합니다. 26절로 28절에 보면 바알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나무로 깎아서 만든 목상이에요. 바알의 목상을 헐고 또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고 또 예후가 이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완전히 멸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멸하였다. 여기에 불사르고 쪼개버려 헐어버리고 변소로 만들어버리는 건 뭐예요? 그 바알 우상이 아무런 힘을 가진 자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직자들 전부 다 처형시켰잖아요. 그들이 그동안에 아주 우상으로 떠받들었던 거 별것 아니라는 것을 그냥 땔감으로 불 속에 집어넣어서 태우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종교를 완전히 그냥 소멸시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바알 신당이라고 하면 굉장히 경건하게 그들이 생각했을 텐데 그거를 변소로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모욕적이게 느껴졌겠죠. 모욕적이게 느껴졌겠지만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에 대한 심판으로서 내리는 아주 뭐랄까요, 엄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사실 이제 엘리야 시대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바알 우상, 좀 전에 조금 앞서서 우리가 읽었을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아합과 850명의 바알 섬지자들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자들이 기도하여서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증명하는 그런 시험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850명이나 아합에 의해서 제거됐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왕후로 계속 있으니까 또 새로운 사람들을 세웠죠. 새로운 제사장들이 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오늘 보니까 신당에 가득 찰 만큼 많았던 거예요. 얼마나 큰 신당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이쪽에서 저쪽까지 꽉 찼다고 그랬으니까 그들을 다 뭐 했어요? 다 한날 한시에 다 제거해 버리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여기서 볼 때에 바알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진멸이 이렇게 주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나라의 임금과 태후가 이런 식으로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하고 그것에 우두머리가 돼 있었으니 보지 않아도 그 백성들 전체가 당시 그 아합 왕조가 진행되는 동안에 타락하지 않았겠어요. 음란하고 더럽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벗어졌겠죠.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희귀하기 그지없는 여호와의 종들, 이들은 다 곤란해서 살려내고 지켜주는 모습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들을 보호하시고 우상에게 빠져 사는 자들을 다 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정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29절인데요. 예후가 시도한 종교개혁의 하나의 작은 아까 2% 모자라는 그런 지점, 그런 개혁의 오점이 뭐냐? 그건 뭐예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베델과 단에 설치해 놓은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거, 그거를 제거 못했어요. 백성들이 그거에도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했었어야 되는데 예후가 왜 그건 못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왜 못했을지. 아마 그것까지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로 섰다면 더 칭찬받고 더 멋진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있어서 뭔가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이렇게 중도에 뭔가를 하다 마는 거, 이런 거는 정말 합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정말 확실한 믿음의 결단을 갖고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후의 개혁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뭔가 한번 보셔야 돼요. 그건 30절하고요. 30절에 나와요. 그 뭐냐면은 하나님은 일단은 예후를 칭찬해 주셨어요.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그랬어요. 네가 정직하게 행했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행했다. 참 멋지죠? 여기까지 칭찬이 돼요. 그래서 내가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으로 4대, 너, 네 아들, 네 손자, 네 증손자까지는 내가 왕이 되게 하겠다. 이걸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후 왕조가 형성되는 기반을 만나요. 자. 그런데 이제 단점이 또 여기서도 단점이 뭐가 하나 이제 2% 모자라는 게 나오냐. 31절에 이렇게 해요.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지 않고 일부분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여로보암 금 우상, 그다음에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일을 계속 했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금송아지 우상은 아직도 계속해서 예후 개혁 중에도 있었던 거예요. 생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한쪽에선 칭찬을 하시면서 동시에 한쪽으로는 좀 미진한, 못마땅한 게 그대로 남아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 보도하고 있어요. 이 신명기 사가가 기록하는 이런 열왕기상 하에 보면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잘하면 잘한다고 하는 걸로만 칭찬하지 않아요. 흠이 있으면 흠이 있는 것도 말해줘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임금이 됐을 때에 잘한 것 많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범죄한 거 다 고발하듯이 얘기하죠.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한 거,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게 행동했던 거, 하나님께 책망받을 짓 했었던 것도 숨기지 않고 다 얘기하죠.
솔로몬이 말이에요. 처음에 기드온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쏙 드는 기도를 했다고 그래서 칭찬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부귀영화 다 주시겠다는 복을 받았는데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과정 속에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한 거,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거 다 고발하듯이 얘기하죠. 오늘 여기서도 예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동하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했는데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원치 아니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일을 이것을 계속 떠나지 않았다. 고발하듯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양이 다 있는 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잘난 척만 하면 안 돼요. 부족한 면이 있음을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정직하게 바르게 신앙생활하고자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을 좀 해보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자,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주면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예후는 종교개혁을 통해 이스라엘에서 바알 신상을 제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못했다고 고발당했어요. 자, 당신은 처음 예수를 믿고 변화된 부분,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다 변해야 되는데 조금 변하고 마는 거예요. 조금 변한 척하고 말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제거하는 것까지는 다 좋았는데 자기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개혁이 안 일어난 거예요. 나라 개혁은 하고 나라를 이렇게 하는 건 했는데 자기가 그거에 의존하려는 마음을 버려야죠.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했어야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남을 제거하고 남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으면서도 자기를 심판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후를 닮은 점이 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는 듯하고 방해되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듯 하더니만 슬며시 새로운 것들이 주어져요. 새로운 것들을 마음에 들어 채우고 있어요. 그거 정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그러면 첫사랑은 잃어버리고 이전 모습을 또 반복하듯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게 된 날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달라진 생활, 달라진 성품, 달라진 생활 습관 같은 걸 만들어 가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반면교사를 삼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온전한 마음의 변화와 생활 변화,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서의 신분 변화가 주어진 것처럼 그 생활도 거기에 걸맞는 수행하는 생활로 나아가고 있는가 점검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적용해 볼 말은 이런 거예요. 예후는 당시 이스라엘의 국가 종교가 되었던 바알 종교를 뿌리 뽑고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의 사상자들을 다 제거했어요. 오늘 현대사회에 이 현대사회와 기독교에서 뿌리를 뽑아내야 될 우상적인 요소가 뭐가 있을까? 오늘날 현대사회의 우상, 현대교회가 우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가만히 보면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의 삶을 점령하고 있는 것들의 큰 부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큰 부분, 오늘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우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대신해서 의지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의 만족이나 우리의 성취감, 우리의 안전이나 우리의 삶의 의미를 갖게 만든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모든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을 점령한 아마 크게는 한 7, 8가지 아마 우상으로 한번 좀 전화를 한다면 이게 뭘까? 자기 어떤 멋진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공적인 일들, 공로 세우는 일들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진짜 하나님보다 더 잘 챙기는 거 있어요. 핸드폰 너무 챙겨. 그거 없이 살면 죽는 줄 알아. 돈 엄청 챙겨. 그렇죠? 요새는 또 이제 SNS를 통해서 자기 이미지 관리 무척 신경 씁니다. 그거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적인 문화. 향락이죠. 향락의 문화. 이제 정말 심각하다고 그럽니다. 물질주의적 황금만능주의에 빠져 사는 이런 가치관들, 이거 심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고 자기 원하는 식의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주장을 성취하려고 강조하는 그런 설교가들도 있고 그런 성도들도 있고 지도자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 그런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그런 마음, 다 이게 우상숭배적인 요소들이에요. 특별히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을 경계하는데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 이걸 우리가 언제 우상숭배로 여겨봤어요? 근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탐심에서 비롯된 빗나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빗나감이 너무 커요.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런 부분을 한번 돌아보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만드는 마음가짐이나 생활습관이나 태도나 행동이나 말이나 그런 어떤 소중한 물건들이나 그런 것들이 뭔가 보십시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말을 한 자를 한번 좀 평가해 봐야 돼요. 예후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전심으로. 그러니까 전심은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니야. 온전함이라고 표현하면 더 좋겠어요. 그런데 온전함이 아닌 마음으로 개혁을 한 거예요. 일은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어도 일은 하는 거예요. 교회 일, 목회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심을 다하지 못할 때 오는 그 2% 모자라는 이 찝찝함, 이 부족함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고 채워나가겠어요? 여러분,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완전주의자에 빠질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해보면 부끄럽거든요. 부끄럽고 부족하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게 2% 부족한 부분 속에 들어갈 거예요. 여로보암이 따로 무슨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잘 지켜서 끝까지 모든 부분에다 적용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시킨 일만 한 거예요. 결국은. 아합의 진반을 진멸하고 제거하는 그거만 한 거예요. 자기 평소 생활관리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전심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은 이 중간 얹혀있는 양다리 걸치는 시기 이런 건 없어요. 덥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 이거 다 섞여 있는 거니까 뱉어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미지근한 거 좋아하죠. 그래서 쉽게 마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좋아하시네요. 자, 바쁘다는 핑계로 속회 모임도 안 가, 기도회도 안 나와, 예배도 안 나와. 요새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 보면 아주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믿는 생활을 내가 해왔다라는 증명을 하는 게 그대로 드러나죠. 뭐. 형식적으로 예물 드리고 형식적으로 봉사하고 이러면 여러분 그거 시간 낭비요, 물질 낭비요,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행동 아니겠어요? 전심을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데 우리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뭔지 보시고
끊어내시고 지워낼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삶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거를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런데 전심으로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새롭게 되기 원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